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가 사는 장관 가운데 장님이 보고 버머리가 말하고 귀머리가 듣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의 치료받고 아무부터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먹고 산다. 우리 많은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자손으로 3, 4대까지 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믿고 우리 자손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옮기면 2015년은 멋있는 해야 될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돈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많은 게 있는 사람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에 있던 다 잃어버리셔. 어저께까지 싹 잃어버리셔. 오늘부터 우리 사는 거지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마셔요. 소음기 누구 된다며 돌아보지 마셔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옛날 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능력자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다 버려버리셔요.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셔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해서 가능한 걸.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은 다 바뀌는 겁니다. 자꾸 그러셔요. 난 바뀌었다. 능력의 사람은 바뀌었다. 난 부유한 사람이 됐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물러칠 수 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데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과 천개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해할 자가 절대 없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자꾸 외치고 다니셔요. 예수에서 불가능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수의 내 안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신 신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신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전 제사장이에요.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 돌이야 그러면 850명 중에 싹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왕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무조건 축복 기도만 많이 해주셔요. 안 받으리면 다 내 거예요. 받으리면 그 사람의 것이지만 안 받으리면 우리 것이고 내 것인 거라. 그러다 못하면 접시를 고백해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하시고 그냥 여기서 딱 시한통이지 그런 사람들 같이 한테 아무것도 못 받아요. 금년에는 어떤 해보다 좋은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시에 아니하리라. 자손들이 많으면 지금은 자녀들 안 날라온다는데 자손들이 많으면 적과 저기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존경을 받아요. 학생을 자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학부모가 가면 담임 선생님이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매너 꼴찌 나고 그냥 뭐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저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부모들 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세상에 가는데 자녀들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건 하나님 잘 믿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 돼. 어머니가 잔소리 한다고. 그거는 좋은 잔소리예요. 그 잔소리를 못 듣게 되면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잔소리를 못 듣게 되면 세상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말만 잘 들으면. 제가 과거에 신촌, 동묘동, 서교동, 연희동 쪽을 한 30년 살았거든요. 네,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그쪽에 고급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장차관,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많고, 그쪽에 대통령에게 전직해갖고 4시가, 3시가 있었죠. 4시죠. 최규하 대통령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쪽에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그쪽에 있었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하나 공통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노인의 어머니가 얘기하면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그 어머니의 말은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는 그거 노인의 어머니 권사님은 뭐라고 예 알았습니다. 한 번도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욕심이 심해서 당한 건데 어찌됐든 거기서 여러 사람도 봤지만 그분들이 중심된 것이 바로 어머니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어머니 말은 아무런 그 복선이 없어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 어머니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복이고 우리가 부모가 있고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다는 건 큰 복이에요. 아무리 맨 잔소리만 하거든요. 왜 잔소리를 하냐?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구가 죽으니까 헛말 잃어버려 또 하고 헛말 잃어버려 또 하고 그게 잔소리예요. 그 잔소리가 부모가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시면 앞으로 큰 인물이 돼. 그 어머니의 잔소리는 거기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어. 계산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잃어버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또 하는 거야. 네 세포가 자꾸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부모에게 잘하셔요. 부모 계신 분들에게는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부모님에게 그저 11조도 보내요. 거의 11조고 부모의 11조면 12조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 지금 목사상 하나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부모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모가 있었습니다. 와우산 6개월 밑에 있고 거기 어디 사는데 그 이모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해줬답니다. 그 이모의 말이면 무쓸한 거 잘 들어요. 그분이 그 복을 받잖아. 위대의 대통령이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장관을 불러도 이모님 왜 그럽니까? 안 해. 그냥 놔둬요. 장관을 부르면 부탁을 하면 그것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이 돌아다닌다고 자꾸 입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요.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꾸 말하고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와요. 그 말이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그냥 맨날 전 찬송가 338장 마지막 절이 나 예수 의자여 근본을 받아서 모든 것 이룬다고 그 찬양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찬양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찬양이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게 돼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말씀과 그 행동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요. 종합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 꼭 섞어서 하셔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원사의 말씀 그 다 섞어서 하다 보면은 그 역사가 그냥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찬송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뭐 다 좋은 찬양이지만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한 찬양이지만 그러나 거기도 개개인에 따라서 더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 사역을 가고 싶으면 보혈의 찬송과 성령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셔요. 그럼 능력 사역을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찬양과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과 함께 역사하셔요. 우리 믿음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늘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선포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귀신이 쫓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병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은 우리가 바꿔지는 해예요. 혁신을 일으키는 해예요. 국가적으로도 어렵다 하지만은 2015년은 한 킥을 걷는 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전쟁 난다고 집 팔아갖고 달러 바꿔갖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그 전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꿀 때 딱 돈을 많이 좀 바꿨는데 나중에 달값이 떨어져갖고 돈도 딱 떨어져갖고 집 팔아서 손에 달러가 떨어져 환율 떨어져 손에 그래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흘러다 있었답니다. 그 평택에서. 네, 작년에는 어떤 분이 예언을 한다고 땅굴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파졌다고 뭐 대전까지도 갔고 무슨 강원도 바다 밑에서 강화도까지 왔다는 가서 이 거리 그리는 걸 보니까 여의도가 그냥 뭐 길마다가 족족족족 다 땅굴이래. 그 거짓말이에요. 거기까지 내려올 땅을 봤으면 이북에 어디가 그 흙을 파다 쌓았으면 산대미가 쌓았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우위성에서 찍는데 그 산대미가 쌓는 흙이 없어. 아니 흙을 그만큼 봤으면은 흙 쌓는 게 엄청 날 거라고요. 바다를 메고 있어도 한참 메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이북에 금강 무슨 댐만 저기 다 했다고. 그건 옛날 얘기지. 그걸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서 듣다고만 줘버렸지. 2월 12월 무슨 14일 15일 몇십 날 전쟁이 난다고 하고서 자기들 도망가 버렸잖아. 전혀 무슨 전쟁이나. 그런 헛소리 들어서 안 될 거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의 성경 말씀대로 말을
긍정적으로 하자고요. 성경은 기적입니다. 성경은 신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난 이해를 못한대 하거나 말거나죠. 성경을 누가 이해하라고 그랬으면 믿으라고 그랬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잠언 20장 7절에는 완전히 행한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회개를 완전히 행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요. 히브리서 10장 30까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히 회개하면 자손이 잘 돼요. 한 대가 잘 믿으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다는데 한 세대를 30년 다니면 3만 년 동안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1000대니까 우리가 한 세대가 잘 믿으면 자손 1000대가 잘 산대. 앞으로 3만 년 후까지 그 영향으로 산단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한 거자고요. 자손들 돈은 별로 애쓰지 마시고 그런 것을 애쓸 것도 없고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살면 그 부모의 심은 걸로 인해서 자손 3만 년까지 잘 산다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데 보면은 이런 이완이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시지만 어떤 데 보면 돈 1000원 넣고 자기들 새카맣게 쓰는 사람도 있어. 물론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새카맣게 자손인데 내가 그 소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요. 확실한 겁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잘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이 최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천국과 지옥이 손바닥 하나 진입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을 타고 역사하시고 귀신들도 우리 생각을 타고 역사합니다. 한번 뒤집으면 귀신이 생기고 한번 뒤집으면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은 자기 말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 부정하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 말로 이 하나님 예수의 성령을 믿고 보이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면 물러나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재주도 좋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마서방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착함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착함도 없고, 계시록 20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마다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은 지옥 가고 아무에게나 착하다고 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를 착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중에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성령 66권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현재 내 자신의 잘못됨을 내가 바꾸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건데,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현재 내 자신의 잘못됨을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알 때,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회개하고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형통해요. 시편 37절 24절 25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들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감을 고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녀들이 거지에 또 던지 복을 못 받다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다 복을 받는단 말이죠. 회개하여 의인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자손도 걸찍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 제사지라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은 자기 다 하잖아요. 그게 문화로 보거든요. 우리는 문화가 아니고 정말 신앙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격이 갖추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신령과 신령의 예배, 전심전능하는 예배로, 찬송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찬송을 찬양하고 역사를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우리 엄청난 은혜가 돼요. 그러나 내가 그냥 유행 가듯이 세상 노래하듯이 그냥 적당히 입으로만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찬양을 한 곡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 성령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말 하나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오로지 하나님의 앞에 흥달리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받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무 예배나 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을 받으시단 말이죠. 성경 말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적당히 예배, 아이고 교회 간다고 그래도 아이고 또 쉬려가네 성경대 꺼내서 툭툭 털어갖고 그냥 부지런히 가서 뒤에 설설 기어 들어가 앉았다가 또 축복이 들어서 귀에서 나가고 나서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중심으로 예배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인, 원망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불평, 원망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를 절절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준 사건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조금 시험 든다고 삐진다고 그런 일 안 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러면 의인이 되고 자손이 잘 되는 열매를 맺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열매를 바라보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시고 그 나무를 한다고 또 열매가 잘 죽게 돼요. 열매에서도 이 과수원하는 분들도 과학을 보고 심었다가 맛이 없으면 싹 베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배나 사과 이런 것들도 아주 우리나라 게 최고 아니에요. 해외 나가고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달고 마시는 과일이 별로 없어요. 사과도 최고고 배도 최고예요.
아멘 좀 하시죠. 그냥 뭐 배 사고 잡수던 생각만 하고 계셔요? 외국에 나가봐요. 요즘 바위 그렇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과가 4년째인가 3년째인가 특상 대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배가 있는데 배가 그렇게 연하고 줄 수가 없어요. 배 한 박스에 6만 원인데 15kg짜리 10,000원만 깎자 하니까 절대 안 된다. 몇 박스나 했느냐고 그랬더니 한 2,500박스나 했다.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인가? 2,500박스는 12, 3만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아닌가? 아닌 것 같으네. 컴퓨터 되게 안 나쁘네. 오늘 530.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다 파니까 고정 때까지 다 팔린대요. 근데 고구마도 뭐 1,000박스, 1,100박스인데 한두 사람이 싹싹 가져가 버려요. 통째로 다 가져가버려요. 다 팔았대. 다시 물어봤더니 누가 산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팔 수 없대. 맛이 좋으니까, 열매가 좋으니까. 여기 오신 우리 사람은 모르겠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선물들이고 열매들이고 기가 막힌 존재들이요. 우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세상에 보낸 선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렵게 하는 거 없습니다. 몸 아픈 것을 물어보십시오. 없어? 감사합니다. 예수가 예쁘게 취한다. 장로가시 예수가 예쁘게 취한다. 목요일날짜리 보면 한 사람도 없어라. 다 나요. 찬송하는 시험은 다 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4절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믿음으로 들을 때 예배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이 오시면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르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예배를 받으셔요. 드라니까지서 2장 13절에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 경이 낮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전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공전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려고 말씀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깨끗해야만 받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몸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고 그에 대하여 믿음직인 예수님과 성령님 단계적으로 거쳤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실명과 진정의 예배를 하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은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드린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말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해주려고만 해요. 이거 필요합니다. 전능하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럼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않는 기도가 중언부언이고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몸에서 나온 죄도 매일매일 기도하고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에는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께도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도를 회개의 제사를 얻으라 그냥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처음에 첫째가 회개예요. 그만큼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심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몸은 죽여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인격과 생활화가 되고, 몸이 죄를 씻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성령님을 위해서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몸의 건강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바뀌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몸의 반란, 영적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죄 씻어지면 예수님이 받아주셔요. 몸이 뻣뻣해가지고 마음만 딱딱하고, 마음이 딱딱하면 악심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께는 이게 머리를 탁 쳐보면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탁 부딪히는. 이렇게 되면 또 복석복석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딱한 사람은 바위돌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안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머리가 진짜 바위돌 같아요.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말랑말랑해져 봐요. 자기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의지가 없어지면서 믿음으로 다 바뀌어가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그 뻣뻣한 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넘어지면, 아이고, 저 왜 넘어져? 나도 모르죠. 언제가 천막성전 시절에 한 80명쯤 온 분들이 왔을 때가 있어요. 노인네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기도해도 안 낫고, 또 환자를 기도해도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쏟아보면 머리가 다 딱딱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거 들어와서 회개하고 나와서 또 집회하고 기도해도 또 안 나. 나중에 보니까 그 노인들이 그냥 신앙이 없이 딱딱한 머리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그 얘기하면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육간에 부드러워야 돼. 몸도 부드러워야 돼. 할렐루야. 부드러운 얘기, 좋은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 그저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나라도 그냥 모든 생각의 포커스를 예수님한테 맞춰요. 무슨 얘기가 어디서 시작되든 간에 끝에 가서 예수님한테 다 맞춰. 전도하다 보면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든 간에 상관이 없어. 어디서부터 끌고 들어가고 결국 예수님한테 확 맞춰갖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간에는 목회자 부부 성회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주의 종들, 신학교 다니는 사람부터 사모님, 주의 종들만 들어오시면 돼요. 청소년까지. 그 외에 일반 성도님들은 못 들어와요. 만약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여기 GPS가 있으니까 등록을 하고 들어오셔요. 등록을 하시면 와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없네요. 어찌됐든 우리는 엄청난 축복받은 분들이고 엄청난 능력이 함께하는 분들이에요.